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우리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하신다.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교회와 목장을 섬기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하신다.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교회와 목장을 섬기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시술이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은 동기 중에 김현근 이렇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부산역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부산에 갔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시거나 월요일 저녁에 올라오시면 항상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싸준 밥과 국과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분 그 기숙사 방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되니까 대학원 다니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배고픈 저를 알고 그 동기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배고픈 때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부사역자를 시작할 때 그분은 김해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교축 교회가 힘든 걸 아는데 그때 밥 먹은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천안에 아주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는 김진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해서 그 개척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킨 김진혁 목사님하고 이 김영덕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주선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교단 총무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무님이 저를 아니까 그 김영근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원받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지구촌 교회랑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연결해서 3년 동안인가 이렇게 후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님이 또 농어촌 그 국내 선교회하고 연결해 주셔서 그 교회 개척교회에 빔 프로젝터와 그 컴퓨터와 이렇게 영상 기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때 저를 섬겨줬을 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작은 것이지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뭡니까 후원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목사님도 또 고마웠던지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4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엘리사가 수내 사역을 하는데 이 갈멜산과 도단 그 수넴은 그 사이에 있는데 이 사역 중에 잠시 들은 곳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수넴에 귀한 여인, 유력하고 넉넉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던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들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는데 아마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품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간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권이란 말은 강하게 붙들다, 그렇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붙들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를 간권해서 불러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한번 들러서 지나가는 사역지였는데 이 여인이 관권에서 붙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니까 이 환대가 사역의 거점이 되고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이 수넴을 지났는데 하루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니까 수넴 여인이 식사를 대접하고 나면 어디 거처할 땅에 마땅치 않으니까 남편에게 방을 만들고 그 안에 가구를 잘 챙겨서 그가 그곳에서 쉬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서 수넴에 이럴 때마다 거기서 쉬고 사역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다 보니까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사령관이나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뭐라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보호도 중재도 특혜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섬김 그런 것을 여인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감동을 받고 나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했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같이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서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는데 이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자녀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여인은 자녀를 포기했어요. 남편은 늙었고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여인에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줍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도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섬긴 것밖에 없어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그를 섬겼는데 조건 없이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자녀를 주셔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모든 일에게 섬김을 베푸리라.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섬김을 베푸리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무엇을 바라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분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날 때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분들의 목원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성숙시키실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우리 목원들이 주님 목자와 목녀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 목자와 목녀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목장에서 애찬을 준비합니다. 여기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늘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주의 가정들에게 열심으로 섬기려 하는데 우리가 애찬을 준비하는 것 목자와 목녀가 애찬을 준비하고 우리의 목원들이 또 가정에 애찬을 준비하는데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잘 준비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 준비하는 주님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애찬의 자리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준비하실 때 내가 주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다. 이 애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이방 여인이 가난한 과부 이방 여인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 밭의 주인이 이 여인을 섬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룻입니다. 룻이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와서 떡을 먹어라. 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식사의 환대의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식사의 자리에 와서 초를 찍어 먹고 그리고 그 성경에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식사의 자리의 초대가 어떠한 역사를 만드냐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섬겨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조건 없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몇 가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수넴 여인의 마음으로 교회와 목장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멘토링 선교를 준비하시는데 그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모든 부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명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목자와 목녀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며 선교사님을 섬기며 목자와 목녀를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